자, 가치론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론이라는 게 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진로를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어떤 양자택일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택하는 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게 더 진짜 값이 싸면서도 가치가 있느냐 이게 더 좋은 물건이냐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찾아서 헤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그래서 가치라는 게 뭐냐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이 전한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선택도 잘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이 떨떠르대라 이것도 그거 같고 이렇게도 좋은 거 같고 저래도 좋은 거 아무거나 선택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모르니까 빠지지 알면 어떻게 빠지냐 이거야.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서적으로 잘 깨닫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관을 우리가 가치론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가치관의 중요성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치론의 논의에 제기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는 가치론의 전제 가치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주어져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성으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신지식으로 선택할 거냐 신앙으로 선택할 거냐 이성으로 선택할 거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좋은 대로 사업을 해놓고는 무조건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온다. 그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또 이 사업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완전히 무신론자들 불택자들과 같이 그저 사업 성공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이태 동안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불러가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치론의 전제를 살피고 가치의 선택 방법, 가치의 특성 그리고 가치 현실의 적용.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 가는 길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이다.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생명을 다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가치관은 유신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불변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천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시대는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새로이 바뀌어 가고 있다. 개인주의는 심화되어지고 가치관의 기준이 혼돈, 일로에 치닫고 있어 사회 질서는 위험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없는 변화는 혼돈과 파괴를 불러오고 마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절대 가치 부재에 서는 것이다. 이 시대가 점점 혼돈 일로에 들어간다. 왜 그런가? 젊은이들이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가치관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그냥 경쟁시켜가지고 1등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수능 준비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완전히 정말 경쟁의 이 체제에서만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인성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고 나니까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냥 사람 때려 죽인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야산이나 이런데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지금 이렇게 둘러와서 뭐 이렇게 있잖아. 야, 니들 왜 지금 학교 안 가냐? 11시 되니까. 오전이니까 가야 되잖아. 그 얘기 했다고 아줌마를 끌어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런 가치관의 그 혼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또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거에 가치의 기준이 결국은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결정되잖아요. 근데 가치에 자기가 내가 좋은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거슬리는 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젊은이들이 포악하게 폭력을 일삼게 되어진다. 그런 게 또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폭력 게임에서 오고, 폭력적인 텔레비도 봐도 막 연속극이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불륜이 전제돼가지고 다 삼각관계, 막 사각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하는 거 막 그냥 뭐 이거 도저히 우리 이 사회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텔레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진짜 차라리 공자나 맹자를 가르치면 좋겠어. 그죠? 그러면 가치관은 안 무너지고 거기다가 더 아름다운 건 뭐예요? 우리 신앙을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면 저들의 사상은 가치관은 분명히 세워지지 않겠느냐. 영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서로 이 어려운 가운데 얼싸안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줄다름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나이 먹은 가정 서글 본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정화했다가 죽었대. 주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죽었다는 소식만 들으니까 이게 서글퍼지는 거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의해서 유신론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거기에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고 혼돈에 안 빠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종교도 전부 막 다운주의로 흘러가잖아. 스님도 좋고 목사도 좋고 막 이렇게. 그건 가치관이 세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스님하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악수를 하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개마하고 사도들하고 악수했다 그랬잖아요. 그 악수는 정말 아름다운 악수죠. 근데 목사가 스님하고 악수해봤자 사상이 같아질 수 있느냐? 전혀 다른 세상 아니냐. 다른 세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악수해봤자 그게 무슨 아름다운 연합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건 악수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쵸? 악수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모두가 다 혼돈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짓을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목사도 가치관이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가서 스님하고 악수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 이번에 부산에 뭐 WCC 대집회를 한국에서 였나. 이래서 지금 교단들이 전부 거기에 호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게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 WCC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 거기에 구성원들의 신앙이 하나 된 사람들이 그거 모이느냐? 그게 아니요. 그냥 공산주의자도 있고 그냥 막 혼잡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자들도 있고 거기는 목사만 모이는 게 아니다 이거야. 사회 이상한 단체장들이 전부 막 모이고 이런 데는 어떻게 그거 연합이라고 말이야. 연합이다 그러면 뭐든지 통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고 말이야.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인간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좋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다 틀리게 하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다 흩어버리고 말이에요.
인간이 모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밖에 더 쌌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생명을 던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이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을 완전히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이건 정치가들이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 정의가 구현돼요? 왜 안 된다고 봅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 만들어가자, 아름다운 세상, 이 세계를 만들어가자 이러고 그냥 모두 다들 그걸 소원하고 사람들이 다 그걸 소원하는데 그 세상에 왜 안 오느냐 말이야.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벌써 말씀을 공부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자,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야,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자. 근데 같이 일할 때는 꾀병을 부리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먹을 때 뭐예요? 똑같이 먹기를 원한다. 그렇죠. 더 먹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이 뭔가 욕심이단 말이야. 인간의 그 욕심을 소멸시켜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거짓되고 가증된 것들이 이 허울 좋은 것들이 다 소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회 평등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우리 욕심이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이 욕심 자체가 다 없어지잖아요. 신령한 몸이 되니까 거기 가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경쟁하고 더 갖기 위해서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러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 유산 때문에 형제를 칼부림하는 그런 현상이 주어질 수 없어요. 그건 다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욕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원칙에서 인간은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거기에서 살아가요.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욕심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죄의 그 쏘는 거 이걸 다 물리쳐 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 가치관이 진리에 의해서만이 정확한 가치관이 세워진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로 진리가 없으면 뭐예요? 혼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만이 혼돈과 이기심의 독단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절대 진리인 특별 계시한 가치관의 정립이 유력 교회의 몰락과 같은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자, 유력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무너졌느냐? 진리가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자, 교회 와도 물질이 있는 사람이 최고. 그럼 교회 밖에 나가도 물질이 있는 사람이 최고. 그러면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잖아요. 가치관이 물질이 가치관이 거기다 매여 있다 그러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가치관은 똑같으니까 굳이 여기 와서 영법까지 내면서 이러면서 살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바보스러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굳게 세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가치관에서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은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왜? 어차피 인생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건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것이냐.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교회를 하라고 하면 그냥 너무 힘들다. 이게 바쁘다, 뭐하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이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야 나가서 저 길거리 가서 쫄육발이도 데려오고 조경도 데려오고 좀 다 데리고 와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 진리는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외형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런만 외형에 치중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더니 그거는 결국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정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옷을 입고 뭐 이런 나의 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좋은 옷을 입어야죠. 에? 그래야 명품을 입어야 명품으로 내 몸을 다 치장해야 그래도 뭐가 나와요? 품위가 나오지. 그죠? 좀 멋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얼른 무시를 못하죠. 근데 초라한 옷을 입어봐요. 교회 와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지만은 가난한 자가 오면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성경에 비유가 나오죠. 그렇게 교회가 가치관이 그 정도 돼가지고는 안 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저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저렇게 가정적으로 어려운 그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지만 저는 그래도 예수를 부여잡고 있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저렇게 질병 속에 고통받으면서도 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정상인이 믿는 것보다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저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복음의 그 열정, 이것이 정말 너무 귀한 것이 아니냐. 이러고 뭘 봐야 돼?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봐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겉보는 걸 좋아하지 속은 안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깨달아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보기에 좋으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죠.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중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하고 완전히 극대 극이 된 거야. 여전도사를 중신을 했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고. 근데 시어머니가 막 극대 극이야.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세상에 사람을 중면을 서줘도 아주 명품을 중면을 섰다. 그 전도사니까 신앙이 성숙돼서 그 좀 신앙이 없는 시어머니를 좀 이렇게 참 컨트롤하고 이렇게 좀 신앙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막 이건 막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극대 극이 되는 거야. 이 전도사가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참 너무 세속적이라 영적인 맛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 그래서 고통을 참 중신 잘못하면 밤이 썩더라고 하는데 막 그냥 1년 내 고통을 좀 받았지. 그랬는데 정말 사람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그죠? 속사람, 신앙 인격. 우리는 더 나가서 어떤 인격이에요? 중생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거듭난 인격. 세속에서 벗어난 인격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하는 것이 다 말하는 것도 같고 또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 해가지고 돼가 되냐 이거예요. 이게 벌써 가치관이 부족해서 그렇다. 가치관의 부족은 뭐예요? 진리가 그 마음속에 부족해서 그렇다. 진리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가치관도 바르게 세워진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가치관의 중요성이 뭔가? 성공적인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하여는 삶의 목적과 방법과 결과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우월한 삶의 목적과 방법과 결과는 분명한 가치관의 정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부터 발견하여야 하며 그 범주를 가늠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걸 방향을 목표대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냥 이 인생은 뭐예요? 젊어서 노세. 이런 그 쾌락주의로 다. 쾌락이 지금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몰아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까. 그래서 보험이라는 보험을 다 들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예? 연구도 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이 삶의 목적,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고상하게 잡아야 돼요. 예. 어디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령한 몸에 이를 때까지 거기까지 표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이 뭔가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삶의 가치의 범주는 특별 계신 진리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지식만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식을 조금 깨달으면 내 가치관은 거기서밖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범위가 커져야 된다. 그 범위는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특별 계시, 구약과 신약을 다 깨달으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풍성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가치관이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가치관의 중요성이 있다. 그릇된 가치관과 바른 가치관이 있는데, 그릇된 가치관은 뭐예요? 파괴, 그리고 혼돈. 그러나 바른 가치관은 건설, 진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뭐예요? 신앙에는 퇴보가 없고 진보만 있는 것이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도다. 이 날로 세워지는 게 진보입니다. 그죠? 이런 진보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근데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된 게 이게 멈춘 상태가 돼버리고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은 똑같이 살아요. 몸만 교회에 왔지 가치관은 뭐예요? 세속적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물질이 최고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보다 너희가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물질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은 개인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신앙, 그리고 영웅주의, 자기가 높아지는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쾌락이라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건 없어질 영광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신지식,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소유하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은 뭔가 결국 자기가 자기 잘났다는 영심리에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사업을 이제 잘 했잖아요. 야, 그럼 나는 너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난 그래도 사업을 이만큼 읽었다. 난 사장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걸 위로 삼아서 살아간다 이게. 그거는 그냥 끝나버릴 거죠. 허무한 거죠. 땅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비록 사장되지 못하고 뭐가 그럴듯한 만한 그런 지위에 우리가 오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뭐예요? 질그릇 속의 보화예요. 진짜 보화가 내게 안에 있다. 이게. 왜? 바로 그 보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 사업 성공했다고 그걸 자랑하면서 그걸 위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고 그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되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 우리가 영생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 영원 세계,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박질 하는 자다. 나는 경주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경주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인 나를 향해서 그는 달리고 달렸다. 이런 삶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의 정립은 특별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특별 계시,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다.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바로 신관이 분명히 세워지고 기독관이 확실하게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죠. 반석. 그 반석이 뭐예요?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인데, 요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교황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자는 무식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치관 정립은 특별 계시 에 의해서 신관이 세워지고 기독론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진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결국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참 생명이 주어질 때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참 빛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어둠의 육신의 소욕은 다 소멸돼 버리고 거두어져 버리고, 내 안에 이 빛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를 감싸줄 때 가치관은 바르게 세워진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러죠. 조각목을 뭘로 쌌다고 그랬어요? 조각목, 금으로 쌌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썩어질 육체지만 나를 뭘로 쌌냐? 금으로 싼 거예요. 뭘로 쌌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를 감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나는 썩어질 존재였지만 나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썩지 아니함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나를 감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성육신이라는 거, 성육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가? 그 육신의 몸이 뭔가? 죄 많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면 가치관이 정립된다. 그래서 가치관의 무질서는 혼돈이 주어지지만 가치관의 정립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며 삶의 원동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삶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동력이 주어진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 던져야 되겠다. 그러면 살 힘이 막 솟구쳐 오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또 주의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그래 나가서 전하면서 또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이것이 내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던져야 되겠다, 이거 있다는 것이 이게 참,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뭐예요? 열심히 정말
뭐 우울증에 걸릴 필요도 없죠.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걸리냐 이거야.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부단히 깨닫고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두움더미에서 세상이 나듯 정말 내가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인데도 거기서 신앙으로 그걸 박차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물이 내려올 때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박차 올라갈 수 있는 내 삶이 역적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 박차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이 진리에서 주어지지 않느냐. 그러지 어떻게 예수를 떠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모든 인생의 정답이 어디서 해답이 어디서 주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말씀은 운동력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내 욕심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모난 걸 다 깎아버리고 아직도 고집도 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내 육신의 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내 추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가치관의 범주, 그 범위를 말하자. 가치관은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하면서 예언대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빠지는 것이 오늘의 가치관의 현실이다. 말세에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 사람들은 자기로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 가치관의 범주가 어디까지밖에 안 돼요? 자기 안에서만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게 선한 거죠.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형제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그냥 자식이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즐기겠다. 그런 가치관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사니까 뭐예요? 어린 아이들 남겨놓고 가축해버리는 주고. 이건 가치관이 완전히 부재 상태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린아이를 남겨놓고 그 어린아이가 아직은 세상에 설 수도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2살 난, 3살 난 어린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주부가 어머니가 가출하느냐 이거예요. 그 가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치관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범주 안에서 이 자식이 내가 즐겁게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 나놓고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그건 낯을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더한 게요. 애기를 입양해가지고 요번에 심장하는데 죽여가지고 보험금을 탄 게 3번째야. 그래서 걸렸어요. 잘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건들이 뭐예요? 가치관이 없어서 내가 이게 옳은 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바른 건지 이 가치를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좋은 게 가치관이야. 그냥 자기가 좋은 게 선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사이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우주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를 우주적인 복음이다 그래요. 예배소를. 왜 그런가 하면 자, 예배소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배소 상고했지만은 또 교회론까지 우리 상고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겠지만은 자, 예배소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어디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이 내 이 좁다란 심장 여기에 오실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주적인 거죠. 우주적인 거.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거하신다. 이게 예배소가 말하는 교회론이에요. 이게 우주적인 복음이다. 근데 이 예배소를 읽으면서 이런 귀한 정말 놀라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문자만 봤지, 그걸 속을 못 보잖아. 이면을 못 보니까 이게 우주적인 복음인지.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감동이 주어져도 전혀 안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은 주어지지. 근데 이 깊이 있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음미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우주적인 예배소 복음을 갖다가 왜 겉만 보느냐 이거예요. 속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배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신다. 세운 교회를 하나님은 성장하신다. 성장케 한다. 이런 순서가 그냥 사도 바울이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보통 사도 바울이 연희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초등학교 졸업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논리가 그냥 쫙. 그러니까 예배소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딱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의미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게 정말 이건 세월이 정말 아까운 거죠. 근데 그냥 오늘은 예배소 3장 몇 절 그래놓고 다음 주에는 또 저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도대체 책을 소설책 한 권을 딱 들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작가가 말하는 그 작품 세계를 알 거 아니에요. 작가가 지금 어떤 아름다운 그거를 구상해 놓고 그걸 소설로 주인공을 등장하고 엑스터를 등장하고 해서 쫙 만들어가는 그거를 전체를 읽어야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한 100페이지에서 한번 보고, 시간 없다, 300페이지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살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썩어질 우리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추악한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죄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굳게 세워 가신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한 이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 산에 가서 돌을 한 20년 30년 닦아도 그래도 참 신의 경지 이런 것 같이 도상 좀 멋있어지잖아요. 그렇게 진 거. 근데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어떻게 속세에 더 빠져? 세상 냄새가 더 나. 예수의 냄새가 안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 이런 게 참 문제가 아니냐. 이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헌옷만 입고 앉아 있으니까 새 옷을 이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삶이 우리 가치관의 범주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이성, 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경험에 의해서, 사색에 의해서 주어지는 철학적 사고방식,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의 범주입니다. 그죠?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맨날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 생각에 이런 썩어질 생각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인생이 험한 거냐 이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걸 다 버린다. 배설물로 내가 다 버려버린다. 그게 내게 유익이 없다. 근데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브리엘 문화에서 또 히브리 족속이요, 그의 그 자랑, 육신의 자랑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육신의 삶이 육체에는 유익한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얻기에는 사도 바울은 사회 지식층이잖아요. 엘리트 족속이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그게 육체에는, 내 육체의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데는 그게 유익하지만 내 영에게는 그것이 다 육체가 높아질수록 뭐예요? 내 영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만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세상 재미가 많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에 유익하던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왜 그런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니까, 내 영혼에 만족함이 주어지니까, 내 영혼이 행복하니까, 예수를 아는 것으로 내 행복이 만족하고. 왜?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까,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얻어도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냥 살다 죽어야지. 그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모든 육체의 유익한 걸 다 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으로는 뭐예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된다.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신령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육체의 유익한 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이 고상하다. 그래서 그것만을 내가 영광으로 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뭐예요?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노라. 그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뭐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40에 하는 감한 매를 맞고 이런 육체의 그 흔적, 이걸 많이 남김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것이 내 영혼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육체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나 내 영은 뭐예요? 날로 세워진다. 그 소망이 넘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그러죠. 자기 영광만 치우려고 한다. 목회자도 자기 영광을 치우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노라는 사도 바울의 그 목회, 그 심장, 그걸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하죠. 바로 뭐예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는 고난을 더 받기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더 즐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 이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신앙생활해도 어떻게 보면 많이 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집사보다 더 영광을 받고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건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유럽교회 같이 문 다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인생의 정말 추한, 육체의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고상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고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다 버려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좀 버려야 되는데 아니 언제까지 나를 붙잡고 있느냐 이게 참 병원 신방 가면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여기 와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고. 아니 인생은 다 병들고 죽게 하나님이 그게 법칙 아니에요, 법칙.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썩을 몸을 벗고 우리는 하여금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혼옷이 영광 가리운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이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무너져 가지만 내 육체는 이렇게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이 질그릇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이 영접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 이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거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제 나는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 만나서 환하게 내가 웃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질병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완전 자유 해방시켜주는 온전한 자유가 그날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어지게 된다. 그걸 기다리면서 그냥 마음이 설레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냥 설레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노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진짜 고상한 지식의 이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내가 병든 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끌통으로 앉아있으니까 아니 언제까지 그 끌통으로 살다가 죽을 거냐고. 나를 이 정말 애벌레가 번데기가 그걸 벗어나서 나비가 돼서 활활 나르듯이 이 고통 많은 내 육체를 하나님 벗게 해주시고 나를 천나비와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보이는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가르치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 영적 연습을 해야 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를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어디서? 특별계시 성경 안에서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내 육신에 이런 어리석음을 다 벗어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변화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것 의지하는,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가치관의 바른 정립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고. 자, 그래서 세 번째 범죄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 이런 삶을 살겠다 하면 어떤 역정이 오고 고난이 주어져도 그게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육체의 어려움이, 육체의 고난이 그게 고통이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고통이 아니다. 이게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환난은 고통인데 고통을 받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이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근데 환난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전부 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래야 고상하게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성도 생활에, 베드로 전후서에 성도의 생활의 기초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기뻐하라. 베드로 전후서에 또 보면 성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진짜 세워주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다른 책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면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방향이 성도의 생활의 기초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 생활의 목표가 뭐냐?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성경에 해답을 해주는데 왜 딴 데 가서 선배 찾아가고 뭐 인생 경험하면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래요. 그걸 겪어도 못 깨달아요. 성경이 해답이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세상 것을 초계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좁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